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인데요. 꼭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그 전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했습니다.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오늘 이 구절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자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했다는 것은 무능반대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원래 바울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했다. 이게 이제 기본, 신앙의 기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버린 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거? 자녀 성공한 거? 그거는 기본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해요. 그거는 어린아이도요. 돈 많이 용돈 주면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다 하는 거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불렀어요. 핍박자를, 반대자를 네? 불러가지고요. 뭐라요?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무슨 사도 직분? 우리 중직자들 이번에 직분 받았잖아요. 충성되이 여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나는 충성되지도 못한데, 나는 무능한데, 나는 잘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나를 인정해가지고 나를 참 못난 나를 참 잘했다라고 인정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그래 이거 한 맡아봐라. 네? 중직자 맡아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늘 감사하면서요. 이 직분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을요.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구원의 감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 이 구원의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기본부터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뭐에 감사해야 되느냐?
나의 직분의 귀함을 알아야 돼요. 이 직분을 나에게 이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부르신 것의 귀함을 알아야 돼. 귀함을 모르면 어찌 됩니까? 내 핑계두잖아요. 그냥 던져 놓는 거거든요. 뭐 누구나 받는 거, 다락방 아무나 받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겼어. 자격이 안 되는데도요, 모자라는데도요, 나를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말주변도 없지요, 말은 투박하지요, 예? 뭐 부끄러움 많지요, 무식하지요. 그런데 참 저를 목사를 불렀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내가 딱 하나만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있었어요.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상하게 그는 제가 뭐 그렇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모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하신 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요,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요소를 보고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소를 아는 자, 요소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요소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수아가 함께 하신 것, 그리고 그 함께 하시면서 요수아에게 행하신 일들, 그거를 안다는 말이지 요수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안다 말입니까? 요수아 3장에 하나님이 뭐예요? 요소를 안다는 말은 요수아를 통해 가지고요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요수아와 함께 가지고 하나님은 그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을 아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요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그 능력을 아시는 백성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알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아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호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다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물었단 말이지요. 성경에는 잘 묻는 자가 있고 잘 묻지를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역대상 10장 14절, 13장 3절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 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요? 묻지를 아니하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딱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딱 왕으로 막 세워놨는데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붙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 했냐? 물었다 했어요.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전쟁을 하러 갈까요? 잘 물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뭐를 할 때마다 물어요. 하나님 성전 지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성전 너는 못 짓는다. 늘 다윗은 뭐 했다고요? 물었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행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고 잠언서 3장 5절 6절 해야겠잖아요. 하나님께 여쭈었대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사기 2장 6절에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땅을 차지했다고 했어요. 땅을 차지했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할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온세상교회가 요소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다 12통가리로 내 가지고요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 땅을 뭐예요?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요. 그걸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모든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생존할 때는 뭐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알면은요, 뭐 안 섬기게 되냐? 우상? 안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딴 데 관심이 가는 거예요. 딴 데 자꾸 마음을 심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아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알았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1장 6절이죠. 1장 6절에 보면은 1장 8절이네요.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생하셨던 그 능력을 알지 못한 왕이 세워지니까 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요. 또 반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후대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런 일이, 하나님을 알면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뭐예요? 후대들에게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이 다 이제 죽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요.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열조라는 것은 이제 죽었다는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후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부터 문제가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딴 데 관심이 가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능력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열심히 내 계획, 내 경험, 내 어떤 지식을 의지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게 좋은 거지만은 사실상 여러분의 불신자들한테는 맞는 말이지만은 여러분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이지만은 하루 하나님이 왜 일주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했겠네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힘 얻어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받아 가지고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걸 모르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어떤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문제 생기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아는 사람한테는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에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사인입니다.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안 오면 하나님 앞에 안 매달려요,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요.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왜? 편안한데 뭐. 문제 없는데 뭐 굳이.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막 쪼여듭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막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우면 누구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진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무슨 답요? 예수 안에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답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답 가지게 만들면은 그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이제 권사님에게 큰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40세에 7년 동안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7가지 정신 문제가 왔다네요. 그래가지고요, 13알을 약을 먹고 이렇게 병원을 찾아다니면 이 정신병이 더해질 때마다 약을 대가지고 13알이 됐다는 거예요. 13알. 귀신이 네 엄마 바람 핀다, 권사님한테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노름한다. 아버지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집안이 편안할 일이 없다. 그런데 이분은요,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진짜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락방맨이 아니니까 그분들은 뭐 큐티라고 매일 말씀 앞에서 묵상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구약에 읽었던 말씀들이 다 새롭게 느끼지더라고요. 구약의 말씀들이 전부 다 징계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맞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징계고 모든 것이 재앙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은 다 축복이구나 발견하게 됐다. 발견하고부터 영적으로 진짜 싸우니까 7년 만에 그 병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약을 끊어가는데 약 2년 동안 걸렸대. 지금은 그분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사역자가 됐어요. 전신 사역하는 목회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지, 하나님 알면은 문제가 안 되게 됐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 왔다고 넘어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문제를 주셨는가? 감사하다. 나중에는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11절에요. 2장 11절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알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13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딴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사단의 통로,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사단 섬기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면 사단 섬기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나는 절도 안 다닌다, 나는 뭐 무교다. 아니요, 그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잊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입니다. 늘 과거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과거 이야기, 귀가 따갑도록 과거 이야기예요. 맨날 남편 이야기, 맨날 시어머니 이야기, 맨날 입에 달고 살아. 그게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2장 3절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요, 올무가 된다. 늘 내 삶을 찌르는 거라.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찌르는 거라. 그러니까 또 튀어나오는 거라. 그래서 또 울고, 그 이야기하면서 또 울고. 뭐 하라고요? 그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발판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 알아요.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처를 가지고요, 뭐 하라고요? 지금 상처 가운데 있는, 현재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옛날에 상처 있었다, 자꾸 그 상처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부터 델밴드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수술해버려요. 자꾸 건들지 말고. 지난주에 제가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그 교회 개척교회, 뭐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오래된 교회지만은 시골교회 목사님 딸이 뭐 난소암이 걸려가지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수술을 했어요. 저는 다른 때는 그렇게 뭐 어른들이 아플 때는 그렇게 아프다 소리 들어도 막 그렇게 뭐 마음이 없었는데요. 랩런트가 아프다라고 딱 노예방에 뜨니까 막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지? 내 딸 같은 느낌으로 막 아픈 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 아파서 정신없을 거다 생각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우리 아들도 7년 동안 고3 때부터, 고2 때부터 아팠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딸도 우리 이제 랩런트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었죠. 제가 아파봤으니까, 또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심령을 아는 거지요. 또 우리 다락방 랩런트의 귀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랩런트가 귀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말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가난했던 사람은요, 맨날 먹는 거에 관심을 가지. 못 먹고 자라노니까. 돈, 그게 매이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올무라니까. 목사님이 가난하게 자라면요, 돈에 매인다니까요. 병에 시달린 사람은요, 치료가 안 되면 어찌 됩니까? 맨날 병하면 거기에만 뭐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조금 아팠다.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 자꾸 사랑을 달래. 사랑 달래, 사랑. 난쯤에 조금 안 주면 삐져요. 사랑 달라 하지 말고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실컷 받으시고, 그러면 돼요. 다 치유돼요. 문제 없어요. 문제 꺼.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요, 이거 뭐 끝이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이 방극한 목사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실 때 간증한 게 있는데요. 그분이 아버지가 이 노름꾼이라, 결혼할 때 부처님도 그랬겠지만 엄마가 말하기를 결혼하기 전부터 아들이 40, 50일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시니까 뭐 4, 50년을 동안은 노름을 낸 거라. 집안에 돈이 있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 때 불신자 때죠. 집 고향에 가면은 갈 때마다 아버지 손을 딱 봐는, 저 손은 무슨 손인데 도대체 맨날 그래 하냐. 그래 봤대요. 그 자기는 결심을 때 나는 절대 노름 안 하겠다. 그 노름이 뭐죠? 이 손 만지는 거잖아요. 손. 이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요, 어른이 되었었는데 어디에 빠지느냐? 낚시에 빠지더라. 낚시를 갔다면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가니까 집에서 맨날 싸우는 것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안 해보려고 또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둑이 빠졌다는 거야. 바둑에 빠지니까요, 바둑을 뜨기 시작하면은 집에서 못 뜨게 하니까 밖에서 뜨는데, 전봇대 그 이제 새벽 아침이 되면은 전봇대 불이 꺼지잖아요. 꺼질 때까지 그 바둑을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자기 문제를 발견했다는 거야.
아버지의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자기에 와 있었구나. 저기 어디고 요치영 목사라고 있습니다. 다민족 교회.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술에 맨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못 들어오고 논바닥에 자다가 아침에 이제 경운기가 지나가면서 논 작업하는 이 경운기가 포크레인이 들어오다가 포크레인 밤에 새벽이니까 모르고 들어가다가 그 포크레인에 끌려가지고요 형체도 없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그 형하고 한이라는 거야. 산에 가가지고 이제 늘 뭐냐면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죽이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조금 이제 청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자기를 보니까요. 다 아버지를 닮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싫어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그 아버지가 자기 앞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알코올이라.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 죽고 나서요. 죽었을 때에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만세를 불렀다는 사람이라. 잘 죽었다고. 그런 사람이 아버지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 치유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면은 다 치유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야 치유돼요. 그래서 과거는요, 발판입니다. 미래의 발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언제요? 지금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게 바울의 신앙이고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고 요셉의 신앙이고 성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인생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문제될 거 없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잊으면 안 돼요. 지금 그분의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을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돼요. 이것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사단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도 영적 사실을 잊지 마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 애굽에서 특히 우리가 출애굽기만 봐도 뭐죠?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주었어요.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래서 뭐요? 위로나 하늘이나 위로나 땅이나 물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날 예배해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니까 잊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이 법궤에다가 만나 항아리를 딱 담도록. 왜요? 잊지 마라. 4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굶기지 아니하고 먹이신 것을 잊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굶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죽은 거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라. 이 안에 세 가지를 넣은 게 법궤입니다. 법궤를 열주셨다고요? 잊지 마라. 반대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수아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12명의 이 12지파의 장들을 불러가지고 뭐 이랬습니까? 12개의 돌을 가지고요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요? 너희 후손들에게 말해라. 잊지 말고 말해라.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성경은 다 뭐요?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잊지 않으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지난주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상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그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후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처, 과거의 나의 어려움들, 부모 원망하지 말고, 환경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발판으로 주신 겁니다. 발판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움직이는 모든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세절기가 있습니다. 세절기라는 것은 잊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세 절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무혈절을 지낼 때는 뭐가 있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썬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고난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월절은 뭘 의미하느냐?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와서 썬 나물 먹으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광야에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추수한 절기입니다. 첫 추수를 왜냐? 맥이 뭐냐? 보리를 추수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주 주식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40년이 걸렸지만은 이제 1년으로 치면은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 7주 후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었습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안정을 얻어 가지고요, 추수하게 만들으셨다. 그걸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잊지 마라. 아니, 이걸 잊지 마라.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하시고 내일도 그러하시고 항상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과거 문제 해결이라면은 이 맥추절은 오늘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보호하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똑같은 절기인데요, 이거는 첫 추수, 이거는 마지막 추수입니다.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저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 선교 사명을 다하고요, 구원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날아가면은 우리에게는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새 절기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끝. 누구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세계복음화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이 세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매년 절기를 했거든요. 매년 드리라는 말은 절기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드리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잊어도 된다가 아니고요, 잊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잊지 말으면 안 되고요. 구원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응답하시고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잊으면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 선교 하다가 천국 간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의미는요, 감사절기입니다. 구원했으니까 감사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니까 감사하고, 나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이 세 절기의 특징이요,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요. 빈손으로 내게 앞에 나오지 마라. 감사 예물을 들고 나오래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평합니까? 늘 상처 속에 있는 사람, 불평해요. 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정신병원에 가면은 절대로 감사가 없답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불평하다가 정신문제 생겼지, 원망하다가 싸우다가 문제 생겼지, 감사하는데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감사, 찬양.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남의 말하는 것. 진짜 남의 말하지 말고 좋은 말 하면서 남의 말해. 그게 사단이 틈타는. 남의 말하면 입을 때리버려. 원망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